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뜻 알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네.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세상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두려워 말아라. 내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너와 함께 있어. 부족한 도구로 일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나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날 부르시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유의 생명 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혼인 성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시간에 거쳐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수도 그리고 사제 성소에 대해서 또 신부님, 수녀님들의 사랑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나 수녀, 수도자는 독신이어야 하는지, 성소라는 것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 건지 평소 궁금해했던 그런 성소와 수도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야말로 이 수도 성소에 대한 사제 성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미주 씨는 뭐가 그렇게 궁금했었어요? 신부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왜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신자든 비신자든 그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주제들을 오늘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부님과 함께 오늘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의 박종인 사도 요한 신부님, 아시시 프란체스코 전교 수녀회 이은희 에스텔 수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종인 요한 신부님은 많은 시청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평화방송 TV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가끔 사실 저도 보긴 했는데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에 출연하셨던 인기 스타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실 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제가 현재 이제 경기도 가평 거기 가평 현리성당 있어요. 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성당. 거기 몇 번 그 백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신부님 안 계셔서. 네네. 그랬더니 알아보고 할머니분들, 어르신들이 하셨군요. 알아봐요. 혹시 뭐 평화방송의 네. 위력이 그래서 적어도 신자들 안에는 전국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확인했죠. 제가. 네. 신부님 거기서 인성교육원 원장입니다. 서강대. 거기 바로 현리 옆에 저희 그 네. 서강대학교 서루 말레사 인성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사 보고 뭐 절이 아니냐 뭐 이런 네.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 스페인 지명입니다. 만나레사라는 지명이고요. 거기서 학생들을 맞이해서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도 자기소개 좀 더 하시죠. 그 수녀님 화성에 계시다고요. 네, 저는 아시시 프란체스코 전교 수녀회 한국 광고 소속이고요. 저희 본원이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화성이면 가평이 더 엄청 멀어요? 네. 그런가요? 가평이 더 먼 것 같은데. 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수도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도대체 사제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수도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박종인 신부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제라는 사실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직분은 사실 고대에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로마 때도 사제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여사제인 경우가 많았고, 소크라테스도 신녀라고 했지만 사실 사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인간 세상에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에 맞닥뜨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 영역 안에서 사제는 사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유대 그리스도 문화 차원에서 사실은 고대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제라는 말도 그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수도자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를 하려고 했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배경이 로마로 그러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없어졌잖아요. 방황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 버렸죠. 산으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그래서 토구를 파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생활을 시작한 것이 결국은 그 수도 생활의 기원이 됐죠. 그러니까 좀 더 하느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그렇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속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런 삶이죠. 그래서 네? 사제 애초에 네. 제의를 담당했던 사제와는 또 별개의 삶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게 수도 생활의 기원이라고 역사의 네. 기원이라고 수녀님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기에 그런 역사 안에서 또 특별히 수도자들이 뭘 지향하면서 그런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박 신부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313년도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자유화, 네, 자유롭게 종교 자유를 얻기 얻겠죠. 전에요. 그러니까 한 200, 사실 실제로 280년, 90년 경에 뭐랄까 박해가 중단되는 일종의 교회사에서 그리스도교의 봄이라고 표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실제로 311년 마지막 박해 직전에, 그러니까 거의 박해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올림포라고, 그리스의 올림포의 메토디오라는 주교 순교자, 그분이 쓰셨던 동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270년, 80년에 그리스도교의 봄을 지낼 때 그 전에 신부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로 순교를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잠깐 이제 그리스도의 봄을 맞아서 순교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동정을 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올림포의 메토디오 그 주교님이 뭐랄까 사목자로서 하나의 신학적인 서적을 쓴 거죠. 그래서 네. 교회사에서 첫 번째 동정에 관한 신학적 고찰이 그 메토디오 주교님의 동정론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시기에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동정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산에서 은둔소에서 뭐 홀로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성소의 어떤 기원, 네. 초기 시작이 벌써 이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단지 뭐 세속을 떠났다는 의미보다는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사제직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직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인데 이제 뭐 다른 종교에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교에서 사제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제는 결혼도 했었고, 그런데 신학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제였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사제직의 어떤 모델처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최후의 만찬을 하나의 제사로 보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새로운 어떤 사제직,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사제직이 생겨났고 초기에는 사제들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수도자들,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봉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이나 사막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생활하면서 이제 수도자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사제직과 수도자는 사실 좀 구분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도자 중에도 지금 신부님처럼 사제직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제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돌보는, 특히나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고, 수도자들은 좀 더 깊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세속과는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자기를 수련하고 어떤 봉헌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이 됐다. 그 순교의 준한 건지는 내가 새롭게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교 때는 목숨을 봉헌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뭐 신앙 때문에 죽을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4세기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어떤 가정 생활, 그렇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봉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역사 공부도 했으니까 성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서요? 성소요? 성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돼요? 얼마든지.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게 많은 신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과 수녀님은 어떻게 성소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수녀님부터 말씀하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알아듣는 목소리로 너는 뭐 수녀원 가라, 사제되라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이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저도 좀 부끄러운데, 사실 저도 이제 청년기를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냈어요. 그래서 청년기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고 집도 떠나서 좀 막 열심히 살았죠. 가출을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집을 떠난 출가를 거보다. 하신 건 아니고 가출하신 네. 거군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네. 열심히 네. 그러니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좀 열심히 치열하게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배후에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안 가니까 가족들도 맨날 저한테 편지 있잖아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처럼 우리는 너를 기다린다 뭐 이런 편지를 맨날 받다가, 그래서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995년도예요. 95년 1월 1일 날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미사를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본단 신부님이 만나자고 했대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신부님 나 모르는데 왜 만나냐.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사제관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갔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사제관 1층 거실에 햇빛이 막 들어오는 그 거실에 앉아서 오후 내내 신부님의 유도신문에 질문에 제가 막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막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막 하다가, 끝에 신부님이, 너 이거 성사 본 거야? 고해한 거야, 그동안의 너 삶에 대해서 하시면서 저한테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집에 오면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미사는 갔지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거절처럼 성체를 안 모시고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한테 이제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그 주간에 이제 주일에 식구들하고 이제 미사를 갔다가 이제 성체를 모셨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지금도 벅찬 그런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을 한 거죠. 정말 하느님 계시고 신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지나갔던 그 시간들 동안 내가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던 시간에도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갔던 걸음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하느님을 이제 진짜 만난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하느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 사랑을 정말 하느님한테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직 23살이어가지고, 나를 정말 하느님한테 이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방법이 수도자 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죠. 남자가 아니니까 사제는 못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한테 주고 싶다, 이 마음을 다 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게 수도자 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벌써 후회를 했죠. 청원기 때 건강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신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성소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막 갈등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성소에 대한, 수도 성소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럽다. 이제 우리 가족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막내가 저희 집안이 형제가 누님 수녀님이에요. 누님 있고 제가 가운데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원래 신학생, 저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기도가 어긋난 것 같아. 얘가 장가에 가고 제가 이제 남았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롤모델이 되실 만한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서울교구 김모 신부님 같은 분들 계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너무 찼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몇 살 때쯤이요? 그게 이제 27 정도였어요. 좀 늦게. 예, 그 당시만 해도 늦었죠. 그래서 그렇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인과 사제 성소, 수도 성소는 알지도 못했어요. 잘. 묘하게도 그것처럼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갈등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준 게 제 이성 친구.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디나이 거절하시는 덕에 제가 이제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성소를 생각하고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자친구도 있었고 약간 네. 어느 삶이 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저울질을 좀 하고 있었군요. 저 의지가 약해서 제 하느님께서 그 결정적으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계기가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한 거는 저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신부님이 청소년 사목 쪽에 일을 하셨어요. 네. 제 그 대학생 때. 그래서 나도 사제가 되면은 청소년 관련된 좀 그런 사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그래도 계속 부르시고 계시구나. 요걸 갖다 이제 컨펌해 가는 거죠. 확인해서 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가평의 그 인성교육원 원장이란 자리도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비어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적으로 기쁨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네, 두 분은 신부님들이 좀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은데 전 사실 수녀님이 영향을 주셨어요. 수녀원같이 그러셨어요. 네. 그러게 여자라면 갔을 텐데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세례받고 굉장히 성당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는 주일학교가 없었지만 학생회가 있었고 학생회 회합할 때마다 수녀님이 오셔서 교리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중3 초에 수녀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후고야 네가 신부님이 되면 참 좋겠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반응이 수녀님 말도 안 돼요. 저 장가 갈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신부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다가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과? 뭐 어떤 거랑 상관없고 대충 여학교 총각 선생님? 네. 뭔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선생님 뭔가 어떤 돈을 버는 일보다는 남한테 존경받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 광고를 보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갔었어요. 지금 이제 옛날 소신학교 이제 건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와서는 다시 이제 꼭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고민이 그때가 정말 신부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시기에 하느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책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중학교 그 학생들을 위한 신앙서적.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천국의 열쇠였어요. 미주 씨는 모르죠? 천국의 열쇠. 네. 옛날 베스트셀러. 네, 70년대 베스트셀러였고 A.J. 클로닐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의사 출신 소설가가 쓴 소설이고 뭐 그 의사들을 소재로 한 성체라는 것도 있고 이 천국의 열쇠는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고 저는 그 책을 중3 때 밤을 새면서 감동하고 읽으면서 감동하면서 아 여기 주인공 그 시험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저는 깨달았고 그 시기에 그 신부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뭐 시골 본당 신부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1 때 주일 복음을 읽는데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직접 하시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맞는 이야기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때 저의 십자가는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으로서 독신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수많은 팬들을 두고 내가 신학교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교만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의 끌어당김이 더 저에게 힘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게 저의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후고 신부님의 저한테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예수의 영화 선물. 미션.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에 그렇지. 원래는 사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수도회를 이제 특정해가지고 네네. 정하게 된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그런, 그 두 책 한 권하고 영화가 이미지가 컸죠, 그거. 네네. 맞습니다. 허세, 딱. 어디 가가지고 나도 네네. 뭐 좀 피리 좀 불어볼까 막 이러다가. 예. 순교. 피리 순교. 불다 순교당하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소를 처음에 받을 때, 신부님은 가족들이 다 기도했다 그러지만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셨고, 수녀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은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녀님은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제가 입회할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그런 오히려 이제 시월드도 없고 뭐 되게 편한 삶이라고 오히려 이제 시골 할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서 놀라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막 고생한다 이게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얘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가족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수녀원에 간다니까 좋아하시진 않으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가톨릭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고 가족들을 못 보고 이제 수녀원 가면은 다시 못 만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이 네, 되게 그렇죠. 컸어요. 저희 가족들은. 근데 저도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입회한 다음 날 해화동 거기 대학로에 가서 막 심부름 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입회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리고 막 며칠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투표하러 가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수도 생활을 우리 식대로 막 생각한 게 있었죠. 완전히 속세를 떠나서 네네. 머리 깎고 산에 전혀 들어갔듯이 막 이렇게 못 만나고 뭐 이러는 건 줄 맞습니다. 알았는데 근데 저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딸이 넷이에요. 제가 셋째 딸인데 저희 둘째 언니가 저보다 이제 1년 후에 수녀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좀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이렇게 딱 소고집 같은 그런 고집이어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나 이거 가겠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는 막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하고 되게 존중하는 그런 이미 가출한 네.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말려봤자 제가 간 다음에 이제 네. 언니가 문제인 거죠. 언니가 네, 두 네. 번째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집안에서 너무 반대 심하셨고 또 더군다나 언니가 이렇게 왜 노동 빈민 사목하고 사복 입으시는 수도에 가려고 했었어요. 가셨어요. 지금도 수도 거기 수녀님이시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 어느 부모님한테는 다 자기 자제분들이 귀한 딸인데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당신 생각에. 그러니까 그래도 네 신랑은 정말 너가 안 그러면 절대 너를 배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만한 신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 그래서 왜 영광이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딸일 때는 너무 그렇죠. 또 안타까운. 신부님은 뭐 누님이 수녀님이기도 하니까 네, 별로 이렇게 저희는 뭐 반대는 없었을 이미 것 같아요. 학습이 돼 있는 집안이라서 네. 차라리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빨리 나가기를 원하셨죠, 사실. 그래서 수련원에 딸 갖다 맡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얘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막 수련장 신부님한테 막 그랬고 2년 뒤에 서원을 하고 나서는 애가 사람이 안 됐다. 니 코를 좀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참 난감했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해야 될 가정교육을 수도원에서 좀 더 그런 식이었어요. 위탁 교육을 사람 하시는 만들어 게. 달라. 그런 예, 요즘은 그래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보내길 잘했다. 예, 보내길 잘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에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 사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좀 결실을 보이는구나 이런. 이제 결실. 20년 지나서. 네, 사실 부모님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하시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다.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뭐 서울대, 법대 그래서 나중에 법관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생각하는 출세 이런 걸 원하셨고 저희 형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의사가 됐고 저는 좀 판검사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땐 반대를 하셨는데 안 하시길 잘했어요. 네, 요즘 욕먹는 거 봐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죠.
네, 이렇게 왜 가톨릭에서는 사제나 수도자들이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수도자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박종인 사도 요한 신부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의 이윤희 에스테 수녀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